자, 이제 요한복음 4장과 5장 오늘 제새벽에 보시는데요. 4장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5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이게 다 인봉이 되어 있다. 이게 보여지지 않도록 인봉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인봉을 누가 뗄 거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갈 거냐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 2, 3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낸 편지고, 그 당시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기독교를 대단하게 핍박할 때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격려와 힘을 주고, 또 그 격려와 힘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2, 3장, 2장은 이 7교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7교회가 그 현실 속에서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칭찬받을 일들이 있었고 교회에 또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될 책망받거나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칭찬이든 책망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교회를 믿음 안에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칭찬과 책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웠고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변질될 수가 없고 바뀌어질 수 없고 취소될 수가 없고 그 어느 것도 이 구원을 막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될 삶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될 때에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살으려고 그러면 세상은,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대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이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칭찬도 있고 격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지금 당한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 겪고 있고 지금 살아야 될 현실이 있지만 앞으로 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교회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떠한 앞의 미래들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막막하고 때로는 세상 말로 녹록하지 않아요. 쉽게 그냥 대충대충 살 수도 없는 거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이거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벅찬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또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앞날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죠? 어떠한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게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죠.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 앞에서 다 이런 말씀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나 앞으로 보여질 일들이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내 생각과 계획 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될 거냐,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건 이런 걱정은 하지 마라 그래.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다 그런 얘기. 걱정 근심이 왜 없어요? 걱정 근심은 어떤 데 걱정 근심해야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오늘 살 거냐 못 살 거냐, 이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사느냐, 이런 데 걱정 근심을 해야 되지.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4장부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면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래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환란이 싹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환란과 시련과 미혹과 유혹과 어려움들은 겪고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생에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볼 때 자꾸 실패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무언가 더 막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너무 보니까 안 되면 실패한 줄 알아요. 안 되면. 아니,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안 되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거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처방전을 탁탁 내려주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네 인생이 내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만 잡아 살아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앞으로 뭐가 일어나냐?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모든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요즘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쿵쿵 그러죠. 그러면 이단들은 뭐예요? 잘못된 생각은 야, 이제 끝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뭐 이 세상적인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뭐 그것이 중요하냐? 기도만 하자. 우리한테만 와라. 아니요. 지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오늘 성실하게 살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관대로 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살아야 될 삶을 놓치지 말으라 그 얘기입니다. 잘못 생각해버리면 삶을 지금 살아야 될 충성의 삶을 내버려버리고 앞으로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잘못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에 치우쳐도 안 되고 어떤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도 안 되고 잘못된 믿음에 치우쳐도 안 되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심판까지 끝내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분의 주관 아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만 하시고 이제 끝날 때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렇게 보실 건데 뭐 앞으로 뭐 언뜻 보면 신비한 것과 인을 떼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고 뭐 천년왕국들이 나오고 다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승리다. 이기더라. 그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면 그대로 될까요? 아니면 될란가 모를까요? 말을 못할 때는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 가고 될란가.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끝은 온전하게 이루시고 오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자, 4장은 이렇게 나와요. 7인에 대한 것이 7장까지 읽으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봉했다는 거예요. 봉했다는 거예요. 못 보게 딱 봉해놨다는 거예요. 못 보게 봉해놨다는 것은 아주 비밀적인 거고요. 그렇죠?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요. 그죠? 자, 비밀. 앞으로 될 일,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그 다음에 뭐요? 몰라요. 모르니까 비밀이죠. 그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조금 있다가도 모르잖아요. 전부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안 산 모든 것은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뭐 비밀이 막 신기하게 누가 가서 계룡산 밑에 나무 밑에마다 파봤더니 나왔다. 그런 얘기 하면 우리 목사님도 계룡산에서 몇 년 했다고요? 42년간. 만약에 그 사람이 70년간 했다고 그러면 거기다 조금 더 올리셔야 걱정 말고 우리 목사님은 78년간. 누가 더 세다? 네. 넘어가지 마세요. 꼭 크게 봐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저도 보여주고 여러분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져요. 여기서 못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보려고 그러고. 자, 보십시다. 이제 봅니다. 준비됐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을 확 열어놨대요.
이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세계 천상을 지금 이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나팔소리 같은 우라면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도 또 신비하게 하려면, 이렇게 은혜 받으려면 또 그냥 영성 있는 사람. 이리로 올라오니라. 어때? 훨씬 신령해요? 계룡산 또 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야, 이리로 올라와. 이렇게 해야지. 폼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자꾸 꾸미는 거예요. 그죠? 똥개가 사람 안 보는 사람들 보면 막 짖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꼬리 바짝 내리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요, 어머니, 이런 개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개는요, 옆에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있다가 저거 짖지도 않네. 그런데 가면 확 물어요. 막 짖고 막 꼬리 바짝 내린 것은, 그거 똥개는요, 그건 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앞으로 교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 지나면 오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 있죠. 당연한 거죠. 그죠? 마땅한 거지. 뭔 어떻게 대단한 거 신비적인 거 아니요.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렇게 봐요. 이제 누가 봐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성령이 감동이 돼갖고 요한이 봐요. 그러죠? 내가 본다 해서 또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보좌가 딱 이렇게 베풀어져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이게 의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궁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그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고요? 하늘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높은 곳. 그러니까 이 땅은 언제나 어디 밑에 있어요? 하늘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누구 아래? 하나님 아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어도 그건 하나님 아래.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진짜 보좌를 앉으신 하나님이 진짜 권세자다, 주관자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딱 보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보좌, 그 땅과 다른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면 누구예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을 위해 그분의 형체를 이렇게 조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 위에 돌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휘황찬란한 뭔가 막 그러잖아요. 그 표현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런 대단한 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이 무엇으로밖에는 안 된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너무 말이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뭐가 떡 벌어져?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해 못해요. 네? 새벽이지만 대답이나 좀 한번 해요. 왜 못하냐면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 게 더 이상 어떻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이 이제 그걸 보고 쓰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 아름답고 그런 걸로 지금 쓰니까, 그 당시 있던 녹보석, 홍보석, 지금은 뭐 이런 얘기도 않잖아요. 금은 보암, 뭐 다이아몬드. 요한계시록에 다이아몬드 나와야 안 나와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이 성경 읽을 때 그런 것도 안 보셨어? 다이아몬드 안 나와. 왜요?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어. 땅속에는 있었는데 이 캐갖고 이 가공 이런 걸 몰랐으니까 알고 있는 게 옥보석, 홍보석 뭐 이런 거 있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한복 입을 때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여기다 뭐라고 그러지? 박이라고 하나요? 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 옛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건 값도 별로 안 나가고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딱 보였고, 그 다음에는 그 보좌에 둘러싸인 24보좌들이 있어요. 24보좌들이 꼭 세워가지고 24, 또 이런 사람들은 막 이 24이 뭐냐? 막 기어이 24을 하려고 한다면 12와 12요. 좌우에 둘러서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12지파, 12사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을 전부 다 표현할 때 그런 12들을 많이 써. 그죠? 이런 것이 너무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요. 그 보좌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변에 있어, 이제. 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왕이 있으면 왕 주변에 신하들이 쭉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또 24장로들이, 여기 어떤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딱 쓰고, 금관 썼다 해서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바로 승리, 변함이 없는, 그리고 하얀 옷 정결한 이 하나님 주변에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이 보좌들은 전부 뭐요? 간신배는 없어.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신하들이 쭉 있다. 근데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놀이야.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데 7 등불이 켠 7 등불이 있대. 이건 하나님의 7 영이래. 이건 뭐예요? 빛을 얘기잖아요. 등불은. 그러죠? 7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빛도 다스려. 보좌 주변에. 그러죠. 옛날에는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이 빛을 섬겼어. 그래서 가장 큰 빛이 보여. 가장 큰 빛이 보여. 참빛이요, 아니면 뭐 쌀이빛이요, 뭐요? 해요,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를 많이 섬겼어. 옛날에는 이게 신처럼 태양신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빛이. 달. 달도 섬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달 속에 누가 있어? 선녀도 있고, 거기서 누가 또 떡죠, 떡. 에? 토끼들이 떡방을 쪘죠. 그죠?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쓴다면 떡방아가 나오겠어, 떡방아 기계가 나오겠어, 방앗간이 나오겠지, 방앗간. 토끼들이 거기서 방앗간 막 기계 돌리고 막 전자제품 해갖고 왱왱왱왱 돌리고 막 콩떡도 만들고 막 그러지. 이게 콩떡콩떡 찢는 것은 뭐 옛날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걸요. 그 다음에 또 뭔 빛? 별, 그 점성술, 이런 것이 다 신으로 섬겼어. 이런 빛을 바라는 모든 것도 결국 누구 밑에 있더라? 신이 아니고 섬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신비한 현상을 자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쫙 유리 바다가, 바다인데 유리 바다야. 그래서 깨져요, 안 깨져? 왜 유리 바다고 그래서 깨끗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도 이런 것, 바다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바다도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뒤에 가서 막 큰 물결이 일어나면 무서워했거든. 그래서 이 바다가 막 마귀가 그 바다를 힘을 일으켜서 막 물결로 사람을 삼키고 배를 뒤집히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는 그 바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왕님이 있다고 그래. 그 바다에다 재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 달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 임당수에 가면은, 임당수는 그거가 뭐냐면 이렇게 물이 돌고 막 바다가 심하게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만 지나가려면 배들이 전복되고 그러니까 이 신이 놓은다고 그래갖고 걷다가 이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재물이 뭐요? 사람 목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주고 처녀 하나씩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퐁당 빠져갖고 달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그런 미신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뭐요? 유리바다 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섬기는 거 아니요. 그게 우상 아니란 말입니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 또 그에 이제 가장 가까이에는 네 생물이 있어. 이건 에스겔 1장에도 보면 네 생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이런 그런 표현을 이런 것으로 문학적인 걸로 이렇게 하는데 다 옛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앞뒤로 다 가득혀. 그 말은 뭔 말이야? 네? 눈들이 앞뒤로 다 가득하대야. 잘 본다는 거요. 그죠? 우리는 눈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께도 눈 많이 달아줄란가 몰라. 여기저기 다 달아줄란가. 그죠? 지금은 다뤄주면 안 돼.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정신없어. 딴짓을 많이 해요. 이 두 눈 가지고 얼마나 딴짓 많이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달아줘봐. 더 딴짓하지. 그죠? 한눈 판다고 하잖아, 한눈. 왜 한눈 팔아요? 두 눈 다 팔으면 넘어져. 한 눈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한 눈은 이쪽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이런 거잖아. 근데 이 내 생물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생물은 눈이 가득해. 그게 하나님이 이 내 생물들을 부리고 그러는데 다 본다는 거야, 전부 다. 이런 내 생물도 눈이 가득해서 다 보는데 하나님은 뭘 못 보시겠나?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나? 자, 그래 보자. 그 생물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뭐 이게 다 와요. 하여튼 그 여섯 날개도 있고 뭐 날라도 다니고. 그런데 이 생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시고 전에, 이제, 앞으로. 그 말은 뭐면 다른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땡이죠, 뭐.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분이 또 전능하시기까지 하시니 우리를 인생은 얼마나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뭐다? 그분 뜻대로만 살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 그 생물들이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은 그 영광과 존귀에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믿으니 절대적으로 그분 믿고 살으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4장로들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 금관을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이제 보좌를 이렇게 묘사하고 권세, 모든 것을 통치하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다. 그럼 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7인이 나와요. 이제 7인이 나오는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왜 두루마리요? 옛날에는 다 이 두루마리로 그때. 지금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USB가 있든지 노트북이 있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가득 썼는데 7인으로 봉해놨어. 다 7개로. 그러니 보여 안 보여? 자, 하나님이 그 책에다 뭘 썼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그죠? 근데 이게 가려져 있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을 좀 펼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딱 가려져 있어요. 또 힘있는 천사가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딱 갖고 있는데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쳐서 보여줄 것이냐 말하냐면 이걸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가 이룰 것이냐, 그 이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어서 그랬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슬퍼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고 누가 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울었대요. 아무도 없다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아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가 가까이 와가지고 어깨를 들고 울지 마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했을 거자 그 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겼어. 이겼다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고 이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갈까? 이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끝난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사람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보세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분은 없다. 하늘에나 땅에나. 그러죠. 그래서 구원도 누구만 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리고 구원의 완성도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네. 이제 앞에서 나온 이게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나왔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이미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대. 7뿔. 뿔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뿔이라는 권세, 힘. 7개 뿔이라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야. 완전수.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666 나올 거예요. 왜 666이 마귀의 숫자냐? 완전하지 못해. 완전한 수는 7인데 7보다 안 돼. 그러니까 6이야. 근데 이게 힘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7에서 가장 가까운 게 6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비슷한 힘을 가진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7이 아니고. 그래서 6,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7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7눈이 있다. 아까 7눈이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와 이 영을 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 24장로들이 딱 또 그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아까는 그 생물 24장로들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제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각각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각각 뭘 갖고 있냐면 검은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검은고 그 금대접을 이 내 생물들이 갖고 있었죠. 여기 24장로들이랑. 검은고는 왜요? 검은고가 왜 금대접을 갖고 있을까? 검은고는 뭐 드는 거예요? 노래할 때 쓰는 악기잖아, 악기요. 또 검은고가 필요하다. 교회에서는 음악은 천국 가서는 검은고만 탄다. 그래갖고 우리 검은고 다니다. 여러분 검은고 학원 차리셔요. 그 당시 악기로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접 속에는 향이 가득하대. 근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잖아. 이제 검은고 나온 얘기 알겠죠? 찬양을. 검은고를 틀으면서 그 장로들, 24장로들, 내 생물들이 막, 뭐 돼요? 노래방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이죠. 하나님께 우리들을 드리고, 그렇죠? 그들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았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백성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 이걸 또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으로 가지 말고 수없이 많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깊음으로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자, 이 능력과 부와 존귀와 이걸 24장로와 내 생물의 앞에서 했죠. 누구한테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이제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드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게 누구의 하나님? 어린 양에게 같으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자. 그랬더니 모든 생물들과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제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맡기신 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고 세상 어떤 속에서도 미혹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 살아라. 비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 이제 살아야 될 방향은 딱 잡아줬죠. 내일 또, 아니 월요일 날 또 이제 계룡산에서 42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에 미혹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연약해서 고난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홀로